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줄 알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주님을 온전히 찬양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의뢰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제44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찬송가 뒤편에 있고요. 우리 주보에 교동문 제4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민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주를 섬기고 주만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헤매이며 경제와 사회와 교회까지도 많은 변화를 겪으며 인류가 겪는 커다란 아픔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복구하려 많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뒤돌아보고 원인을 바꾸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며
아직도 이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뉘우치려 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꾸려는 노력은 결코 주님의 진노와 이 재앙을 바꾸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다시 교만하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더 깊은 아픔으로 이 나라와 세계가 주님께 더 큰 고통 속에서 피눈물로 사죄하는 일이 없이 지금이라도 엎드려 주님의 노여움을 풀고 세상의 잘못된 점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연과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돈의 혈안이 되어 안정적으로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으며,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으며, 주님의 뜻과 생각을 읽으려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어리석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읽지 못할 때가 많으니 저희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시옵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 교회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돌이켜 바로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의 악한 일들을 멈추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보며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시간과 현실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 속에서,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모임 속에서, 일하고 다른 이들을 만나는 사회 속에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천국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추어지길 원하오며,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느끼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전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269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저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참송 열어드리. 나멘 너라 나멘 너라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요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의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모서도 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2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6.25 기념일이 들어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옥합선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옥합선교회 밴드에다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동영상에 보면 망각하는 민족은 망하고 기억하는 자는 기억하는 민족은 구원 얻는다. 막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작년에 만든 것 같아요. 작년에 6.25가 터진 지 69년째 됐다. 그런 거죠. 올해 몇 년째죠? 70년째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동영상 같은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릴까 하다가 못 보내드렸어요. 아직.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혹시 보내드리면 한번 한 7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보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이 땅이 오늘같이 다시 일으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핍박이 많고 순교가 많이 있었던 시절에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전파가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냥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는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은 전파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로마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황제까지도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걸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기 뭔가 있지 않는가? 저 사람들의 신앙은 진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더 들어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편해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가 심히 핍박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도가 더 안 되고 복음이 더 잘 안 전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또 역사를 보면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나서 또는 망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참 요즘 위기이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그러나 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만약 부르신다면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린 그걸 더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생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영생이죠. 그리고 부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히브리서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삶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그의 평생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나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가나안 땅 중에서 막벨라 굴 하나만, 그의 아내 사라를 장례 치렀던 무덤 하나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지, 그 무덤이 있는 세겜 족속의 땅 하나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지 가나안 땅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를 잘 연구해 보면 야곱이 약 15세, 10대 중반쯤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먹으면서 그저 세상을 즐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와 내 후손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그 길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꽤 오래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지 약 400년 후에야 그는 가나안 땅으로 그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들이 믿고 붙잡았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약속을 평생 여러분들의 중심, 삶의 중심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목회학 시험을 보는데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보러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글 쓰는 건데 제가 글을 잘 썼으면 벌써 책을 몇 개 썼을 것 같은데 제가 글 쓰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저보러 인터뷰 답변을 작성해 갖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목회란 무엇입니까?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직업으로서 목사를 선택하게 된 소명이나 특별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겪게 된 특별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해결하셨습니까? 성공적인 목회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목회를 지망하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조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질문지를 제가 받으면서 이 답변을 쓰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하라고 부르실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이유가 뭐죠? 세상에 목사님처럼 가난하고 목사님처럼 힘든 그런 제가 특별히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난한 거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고생은 엄청 하시면서도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기술 없어서 배우지 못했지만은 부모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못 배웠지만은 내 자식들만큼은 가르치고 내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고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자랐어요.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친 전도사님을 보니까 세상에.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거절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그때는요 그게 어디에 있는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저는 그걸 하나님의 대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면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게 해준다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 제가 소원하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복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저는 좀 큰 교회에 계시면서도 막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서울에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에 있었는데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다고 자녀 사업 자금 대주려고 교회에서 살게 한 사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7천만 원인가 얼마를 빼서 빌려줬다가 대출해줬다가 그게 들통나서 교회에서 사임했어요. 아니 교인들이 한 300명쯤 모이면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가난했던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갈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뭘 싫어해요? 가난한 걸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가난한 거 싫어해요. 굉장히 제가 욕심이 많아요. 남들이 뭐 갖고 있으면 저도 갖고 싶고 남들이 뭐 사면 저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시골로 갈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는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두 손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면 제 기도 들으신다는 얘기죠. 너 내가 원하는 곳에 안 간다며.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
내 기도를 내가 왜 들어야 되니? 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거꾸로 돌리니까 그러면 제가 가라는 데 갈 것이고 그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약속이죠. 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4년, 5년이죠. 5년째 되던 해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왜 너네 교회 성도들은 선교헌금 안 하니?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닌데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받고 있는데 무슨 선교헌금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헌금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복을 못 받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거꾸로 돌렸어요. 그러면 선교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헌금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가 줄어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염려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선교헌금을 내보내는데 그 중에서 25만 원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두 분 집사님하고 권사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75만 원 정도를 하는데 요게 한 3년째 계속 이렇게 약간씩 떨어져가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만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들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선교헌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만 갖고는 성이 안 차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자립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립시켜 주시면 절기헌금의 절반을 떼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50%딱 절반 떼어내면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20%부터 시작해서 자립을 하면 50%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헌금하고 절기헌금 4번의 절기헌금 중에 절반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떼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이런 선교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 속에서 제가 받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도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보내시려고 하는 모양을 보여주시길래 제가 하나님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자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을게요. 자,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와요. 그런데 많은 경우들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었으며 그 약속의 자녀가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야곱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야.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친척도 있고 거기에 조상들도 있고 친척들도 일가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보다는요 이 갈대아 우르가 훨씬 비싼 땅이거든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한쪽이 쓰려요. 왜? 서울은 아파트가 하나가 6억, 9억 그러잖아요. 아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6억, 9억, 최소가 3억이래나. 제가 우리 교회 25년 동안 있으면서 25년 동안 우리 교회 재산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재산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가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교회 이름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5년 동안 지나오면서 끙끙거리면서 지금 한 7, 8년 동안 한 게 겨우 1억 5천짜리 아파트예요. 그런데 서울하는 아파트 하나 사놓으니까 이게 막 1년에 1억씩 올라가고 5천만 원씩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산 아파트는요 1억 5천에 샀는데 지금도 1억 5천 5백인가 밖에 안 해요. 7년이 지났는데.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훨씬 유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떠납니다. 왜?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땅. 비록 내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삭과 야곱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버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씩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미쁘다는 말은요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편법을 썼어요. 자기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 그리고 낳았더니 나중에 그게 뭐가 됐어요?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골칫덩어리. 사라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파는 골칫덩어리가 된지 몰라요. 사라에게 자녀가 이삭이 없을 때는
하갈이 자신을 무시했고요. 나는 아들 낳았는데 당신은 아들도 못 낳지? 이러면서 사라가 주인이고 하갈이 여종인데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는 그 여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구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믿음을 더하지 못하면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요, 자기가 하갈 여종에게 멸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도 웃음이 나왔어요. 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은 자녀를 못 낳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요즘에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라의 나이 89세인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잖아요. 당연히 웃었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웃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야, 웃었어.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라는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동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요.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동침했어요. 안 될 거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게 뻔한데, 근데 사라가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을 따라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허다한 별과 그리고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셨는데 그 자손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을 희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약속을 한쪽으로 제껴놓지 마세요.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받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받고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증거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한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옵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자고 우리 각각에게 주신 약속을 놓치지 말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주의 약속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면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실 때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내 노래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 이세 내가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 이제 내가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베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전하의 반석 이제 내가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전하의 반석 이제 내가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11조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북한강 중앙교회 오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렸습니다. 주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아옵기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안내위원에게 주시면 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증은 교회에 들어오는 현관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 감염 때문에 참 걱정이 많고 지난 주간에는 양평군에서 와서 소독도 해주고 갔어요. 굉장히 지금 아마 이 공무원들은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고 또 교회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꼭 손 소독제 사용을 해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이 들어오시면 나가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안 만지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얼굴 만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디가 가려우시면 저 뒤에 휴지가 있어요. 휴지 뽑아가지고 휴지로 문질르세요. 하여튼 이 맨손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예방에 또 큰 도움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매일 성경 7, 8호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및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달에 한 번씩만 우리 원래 남녀전도의 원래 및 재직회를 하면서 그 원래 재직회 할 때만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눈 인사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존재 엄마 물들어 옥조시노 저 여호와 전도 성고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약속을 붙잡고 또 주실 약속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